세 번째로 죽음같이 강하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는 죽음같이 강해요. 바울 사도가 늘 가르쳤던 말씀 중에 하나가 사랑을 가르쳤어요. 바울 사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마음 깊은 곳에 새긴 것이 뭐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이 그의 철칙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하고, 어제 또 우리가 부정선거에 대한 또 세미나도 있었고 그 영화의 시사회에서 있었지만, 어떤 일이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깨달았던 것이요. 어느 정도인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난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연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할 정도면 사랑이 얼마나 많아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라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놀라운 말을 해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도대체 이 사랑이 무엇일까 하는 게 참 중요해요.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오래 참고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의사인 누가를 평가할 때 사랑받는 의원 누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래 참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누가가 바울 사도와 함께 로마 옥중에 격리될 때까지 살아온 삶의 과정은 구체적으로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지만, 바울 사도는 누가에 대해 언급할 때는 모든 이야기가 담긴 함축된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 하반절에서는 나의 동력자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 동력자란 말 참 귀한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동력자다. 같이 먹고, 먹을 때 같이 먹고, 잘 때 같이 자고, 가게 되면 또 어딜 가도 같이 가고, 늘 생사고락을 했다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11절 상반절을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 왜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는 것을 또 말씀해요. 같이 했던 동역자들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같이 함께 했던 누가 참 대단한 의사요, 또 함께한 동역자라고 보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던 그때와 함께 있었던 동역자들은 다 떠나갔지만 누가만은 바울 사도 곁에 있으면서 온갖 일들을 도맡아 했어요. 누가가 끝까지 이렇게 바울 사도 곁에서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에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분이 퇴직해서 그런가? 저분이 일이 없어서 저렇게 함께 하는가? 그런 게 아니죠. 누가가 이 세상의 모든 부귀를 누릴 수 있는 의사라는 직업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직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바울 사도의 곁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체로서 바울 사도를 만나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께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사도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체로 만나주신 귀하신 사랑이 많은 분이구나. 지금도 끊임없이 바울사도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사도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면 볼수록 뜨겁게 와닿았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바울사도가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는 분이다 하면 같이 할 수 있겠어요? 처음부터 안 했죠. 처음부터 안 했어요. 바울사도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 예수님께서 부활체로 만나주신 분, 어느 때든지 어떠한 장소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 분이라는 것을 항상 깨달았다는 거예요. 누가가 바울사도의 어떤 면을 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종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면을 보고? 바울사도의 불같이 붕대고 있는 현장을 보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큰 교회를 부흥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사랑하는 종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사도에게는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였습니다. 매우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모습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사도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그래요. 그 가시의 이름이 뭐예요? 사탄의 사자다. 사탄의 사자. 이 가시를 좀 빼달라고, 떠나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말씀을,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는 응답이면 어떻게? 내 소원 들어줘야 돼요. 내 병 고쳐줘야 돼요. 그런데 바울사도 응답은 하나님이 고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랬더니 바울사도의 반응이 뭐예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지금 자리를 자꾸 찌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뻐했다 그래요? 크게 기뻐했다. 하나님의 응답은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병이 낫든 안 낫든 하나님 응답 뭐냐? 큰 기쁨이 내게 왔냐? 큰 기쁨을 품고 있냐? 큰 기쁨이 하나님께 나에게 응답하셨다는 사인이 되는 거예요. 사인. 할렐루야. 예배 드리고 나서는 기쁨이 없고 일을 하고 나서는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나에게 응답이 오는데 뭘로 온다고요? 기쁨으로 온다. 기쁨. 그 기도에 병이, 바울사도는 3번 내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가 병이 고침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기쁨이 온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기쁨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게 이제 깨달음이죠. 왜?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약한 것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내게 약한 가운데에서 온전해 준다. 내가 만약에 배경이 좋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뭘 자랑해? 배경의 힘을 가지고 자랑하죠. 그런데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주셔요. 그래서 누구만 자랑하라고? 하나님만 자랑하라고, 예수님만 자랑하라고. 어떤 분들은 이제 자랑의 포인트가 다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무너무 기뻤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슨 말이죠? 바울 사도의 눈이 안 좋았다. 지금 이 눈이 안 좋으면 안경이라 쓰지. 노안이 와서 글자가 잘 안 보여요. 저도 뭐 8시만 넘으면 글자가 잘 안 보여요. 하니, 예? 나이 탓도 있겠지만 어쨌든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하고 이제 양해를 구하지요.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22절,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 사도의 편지를 누군가가 대신 써줬다 해요. 써준 분이 누구냐면 여기서 더디오라는 분이죠. 더디오가 대신 써줬다. 뭐 옛날에는 막 컴퓨터가 있으면 뭐가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편안한 시대도 없어. 그렇죠? 컴퓨터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목사님 저기 컴퓨터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없는 사람 중에 뭐 쓸 일이 없는 사람 없겠지만 대부분이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좋은 장비와 좋은 문화 혜택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쓰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은 은혜의 말씀을 쓰지 않잖아요. 기록으로 남기지 않잖아요. 참 주님께서 뭐라고 하면 하실까 이렇게 걱정이 돼요. 이 편지를 기록했다는 걸 받아서 나는 어떤 분이 그냥 책을 뭐 몇백 권 썼다 했는데 자기가 쓴 것이 아니라 밑에 부목사들이 다 쓴 걸 가지고 이제 이름을 이제 담임 목사 이름을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는 혼자 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밑에 다 보조한 분들이 계셔요. 근데 나에게는 보조하는 분이 대신 써줬다. 바울 사도가 자기 손으로 직접 편지를 쓰지 못해 13종류의 공인된 편지를 전부 대필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지금부터 장편소설 사도 바울을 이렇게 지은 유현정 장로님이 쓴 글을 이제 대신 제가 읽어드려요. 제자인 더디오에게 이게 입술을 불러주면 이제 대피를 시켰다. 야, 더디오야, 지금 성령이 내게 감동하여 하시는데 이제부터 받아 쓰라 하고 이제 받아 썼겠지요. 마지막 디모데후서만 자필로 썼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그 편지를 보면 보통 사람들의 글씨보다 배 이상 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력이 나빠서 안질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의사인데 주처처럼 굉장히 많이 도와줘도 못 고쳤던 이 가시가 있어요. 가시, 육체 가시. 옆에서 누가가 얼마나 많이 간호하면서 치유했겠어요. 그건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학자들 간에 논란이 조금 있지만 초기에 간질 정세를 알았다 이렇게 보는 거지. 간질, 거품을 물고 하는 거지. 걱정했다. 극도로 피곤하거나 피폐해지면 거품을 물고 잠시 쓰러지기도 했다. 이렇게 이제 어떤 학자들은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 이 가시를 빼달라고 했는데 안 들어줬다. 그런데 그 가시가 하나님 은혜다. 사탄의 사자가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께 그렇게 응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한 것을 바울 사도는 120% 받아들였어요. 너 가시가 한 내 은혜야. 이 아픔이 내 은혜야. 그러면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뭐 내가 잘못 들었나?
그 사탄의 가시가, 육지의 가시가 하나님 은혜요? 이렇게 이제 반문할 수 있죠. 그러나 바울 사도를 전부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100%, 120%탁 받았다는 게 놀라운 하나님 은혜지요. 의사인 누가는 바울 사도가 이러한 육체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복음 전파의 뜨거운 열정과 복음을 기록하는 것을 직접 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사도를 사랑하시는 것과 바울 사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았고 느꼈어요. 느꼈어요. 바울 사도가 참 몸이 아픈데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님 주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또 대필할 수 있도록 부르고 그런 그 뜨거운 그 열정, 그 뜨거운 사랑의 솟아남을 보고 진짜 우리 예수님은 바울 사도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고 그냥 늘 이렇게 은혜 받았다는 그 모습만 봐도, 그래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아가서 8장 6절 봅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은 반대는 뭐냐? 투기다야. 응?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뭐는 수고 사랑하지 않는다. 뭐 사랑이 뭐 달콤한 것만 생각해요. 사랑은 냉철하면서도 때로는 강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불의 앞에서는 강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강한 그 면이 뭐냐? 사랑이다. 사랑.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쪽에서는 우리가 잘 살고 있으면 되지, 뭐 자유민주주의냐 뭐 공산주의냐 그냥 이 이념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이게 두리뭉실 넘어가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자유 대한민국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되면 북한처럼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해서 총살을 당해요. 이데올로기 싸움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싸움이라니까.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예요. 윤석열 대통령 미국에서 연설하잖아요. 성경을 가졌다 해서 총살시켰다는 거야. 북한에서. 그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들었어요? 그 말이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북한은 성경 가졌다 해서 죽였다는 거야. 우리는 성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 해서 못 가지게 했다잖아요. 모든 교과서 하나님 글자 다 빼버리라잖아. 응?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지 말라, 예배식 가르치지 말라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짐승의 나라로 가고 있고, 공산주의가 되면 너희들은 신앙의 자유가 없다, 너희들은 오직 천국은 없다, 너희들은 지옥 가야 된다 하는 마귀의 전략이 뒤에 삼고 있다는 거야. 숨어 있다는 거지.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 사랑하신 자에게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셔서 그 불의 앞에 그 공산주의 그런 깊은 계략을 하려고 목숨을 내놓잖아요. 강한 면이 보이잖아요. 그 강함이 어디서 나오냐? 사랑에서 나왔다.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부흥사협회에서 보면 뭐 이쪽 이제 좌파 쪽에 있는 글 올리고 우파 쪽 올리면 싸움이 벌어져요. 나는 젊은 목사님인데 참 그 영혼이 불쌍해요. 예수님의 피를 묻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피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성경을 가졌다 해서 총살시키면 성경 버릴 거예요? 성경은 내 목숨보다 귀하다, 말씀은 내 목숨보다 귀하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또 그 기록을 남긴 것을 보고, 야,
참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는 분이구나. 저도 미력하지만 아는 것은 없지만 한편의 설교도 기록을 남겨야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작은 책자를 만들어서 이제 매주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유튜브를 보신 분들도 앞에 있는 글을 보고 보실 거예요. 이걸 모아지면 또 한 권의 책이 또 나오게 돼요. 요새는 성경도 한번 이런 책을 보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분들은 성령님께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은 오래 참고. 첫 번째 바울 사도를 뽑는 게 뭐냐? 사랑이 뭐냐? 참는다. 예수님 다시 만날 때까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손에 붙잡힐 때까지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다는 말씀 속에는 죽음같이 강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강한 면이었으면 오래 참을 수가 없겠죠. 바울 사도가 누가를 가리켜서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라 하신 말씀 속에는 누가의 내면의 깊은 곳에 죽음같이 강한 주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멘.